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람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뭐가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집중이 되기도 하지만 막상 그 일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긴장이 풀리게 되고 집중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몸살이라는 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홍해를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죠? 그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아마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막 하나님이 막 뭘 해라 막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생경한 곳에 와 있잖아요, 그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광야에 나와 있고 거기다가 갑자기 막 홍해가 막혀 있고 막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니 얼마나 여러분들 긴장을 했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렸겠죠. 거기다가 또 홍해를 건너게 되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앞에 펼쳐지는 이 애굽의 군대들이 다 쓸어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막상 이제 홍해를 딱 건너 나와서 그 광야에 딱 도착하게 되었을 때 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광야의 생활을 딱 시작하게 되니까 이게 현실이 돼 버리잖아요. 이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긴장이 풀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 모든 걸 다 끝낸 다음에 그 기적이 이제 다 끝나게 되고 이제 현실이 딱 되었을 때 광야의 삶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이게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죠. 이제 와 지금 나는 어쩌다 보니 우리가 여기 와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현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 먹을 거나 마실 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뭐 한두 사람이야 어떻게든 살아가 볼 수 있고 뭐 우리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뭐 살아가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약 200만 명 정도 가까이 됐을 텐데 울산 광역시 인구의 2배입니다. 엄청나죠. 이 인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그죠? 이거를 지금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살아갔어도 아무리 노예로 종으로 살아갔어도 나름대로는 집이 있었고 시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계속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냥 뭐 좋은 땅도 아니고 광야를 걸어가요. 물론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흘길쯤 걸어갔을 때 목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홍해의 밑바닥을 걸어가는 거예요. 밑바닥을 걸어가면 여러분들 거기가 아스팔트겠습니까? 무슨 뭐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들? 뭐 시멘트 길일까요? 뭐 해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바다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울퉁불퉁 했겠죠. 예.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뭔가 성하게 남아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성하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바람은 불죠. 뭐 갖고 있었던 것들 뭐 날아간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또 가지고 왔던 것도 막 버릴 수 있는 것도 깨지고 상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보호는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사흘 동안 그나마 남아있던 것을 소비했다고 쳤을 때 더 이상 먹을 거와 마실 게 없어지게 된 일이 이제 실제적으로 펼쳐지게 된 거죠. 물을 얻지 못했대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길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이제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물이 없었던 거죠. 23절에 보게 되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물을 드디어 찾은 겁니다. 물을 얻기는 얻었어요. 그런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쓴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이게 사실은 이 쓴 물을 만나긴 만났다는 말은 물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었다는 걸 생각해서 근데 먹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말하는 말이 쓰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냐면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을 허락하시느냐? 단물을 허락하세요. 이 단물이라는 말은 이 달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말하자면 진짜로 맛이 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단물이라는 그 마타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맛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맛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맛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라에 쓴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맛보게 한 겁니다. 뭔가를 맛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 띄어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맛을 보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이 마라의 쓴 물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눈이 떠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는 어쨌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살아가나요, 안 살아가나요? 다 살아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다 죽는 거 아니고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무슨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동일한 삶의 조건 가운데 우리는 왜 다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더 좋은 조건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노예 갔다 오는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교회까지 이제 동아교회까지 가는데 김포공항에 내려서 동아교회까지 가는데 택시를 딱 탔어요. 택시 기사
분이 무슨 이렇게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세요, 기사님? 그랬어요. 그 선생님 그랬더니 자기는 성당 다니는데요. 예, 성당 다니는데 저보고 목사님이냐고 묻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성당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이 성당 다니는데 뭐 성당 제대로 다니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운전하다 살아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성당은 다녀요.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당을 다니나 교회를 다니나 뭐 절을 다니나 살아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택시를 탈 사람은 택시를 타고 KTX를 탈 사람은 걸어갈 사람들은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무슨 뭐 좋게 살아가고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하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은 살아갑니다.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다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들? 다 쓴 인생이에요. 쓴 인생을 살아가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특별하게 무슨 뭐 안 쓴 뭐 아주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길 속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물을 그 쓴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뭐냐? 뭔가를 맛보게 하신다요. 맛보게.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단순하게 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을 마셨다면 와 해결됐다. 그러면 되죠, 그죠? 그러면 걸어가면 되죠. 또 그냥 인생이 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물이 그냥 쓴물이 돼서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졌다. 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게 끝난 게 아니고 그 쓴물 먹지 못하는 그 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던지라고 해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게 그 단물이 됐어요. 근데 물론 뭐 여기서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러니까 25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26절 우리가 26절의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롯해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너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사르지 못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질병도 걸리지 않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주시고 길을 가르쳐주시는 거죠. 방법, 살아가는 인생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식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 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거죠. 이 방식을 따라가면 이 삶을 살아가면 인생의 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고 쓴 인생도 단인생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 그죠?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물이 갑자기 물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정말로 맛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맛이 되어지지 않으면 맛보아지지 않게 되면 사실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기적이죠, 그죠?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여러분들 얻게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주님은 기적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기적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요한 걸까요? 그렇죠. 기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목마름을 해결하고 삶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치료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런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 치료를 경험하게 된다거나 쓴물이 단물이 된다거나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먹게 된다거나 해갈이 되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엄청난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뭐냐. 이걸 놓쳐버리면 사실은 해갈이 안 되는 겁니다. 기적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 봐야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적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와, 됐다. 와, 변화됐다. 와, 고쳐졌다. 와,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셨다. 와,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단함과 아픔과 슬픔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힘을 넘어선 힘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홍해를 건너면서 보여주신 기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에스겔 47장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쫙 흘러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물이 맨 처음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수영할 수 없는 창이란 물이 되어져서 그 물이 이렇게 쫙 흘러 닿는 곳들마다 갯벌이 살아나게 되고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고 그 닿는 곳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열매가 끊어지지 않게 되고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무엇이 흘러갈 때 그 물이 흘러갈 때 근데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닌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는 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약이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되게 하시는 딱 한 가지 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광야를 걸어갈 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적은 지금 이미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만으로도 기적이죠, 그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바뀌어지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기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또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거든요. 이제부터 앞으로 나오는 일들은 다 불평과 불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불평과 불만들을 잠재우는 건 뭘로 잠재우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워 가셔요. 그러니까 물론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기적은 계속 일어나요. 뭐 그때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요. 근데 기적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맛봐야 될 게 뭐냐? 쓴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맛봐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필요할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뭘 펼쳐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 때도 말씀을 펼쳐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기적을 맛보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치유하심이 풍성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맛보세요. 말씀의 맛을 봐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게 아닙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신 방법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이겨내셔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